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아까 1장에서는 우리 하나님에 대한 칭호가 하나님으로만 나오는데 2장에서부터는 비로소 어떤 말들이 등장하고 있냐면은 여호와라는 말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 왜 이렇게 같은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칭호를 달리하는 것인가, 뭐 좀 이런 생각이 들죠. 저는 집에서는 우리 애들에게는 아버지입니다. 학교에 오면은 사람들이 저보고 교수님이라고 그럽니다. 제가 또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면 사람들은 저보고 목사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길거리 모르는 동네 꼬마를 만나면 동네 꼬마는 저보고 아저씨 이러고 얘기를 합니다. 저의 호칭이 어떤 장소에 있느냐, 어떤 사람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제 호칭은 한없이 달라집니다. 그렇다고 제가 5명이냐 6명이냐 아니에요. 하나인데 이 관계를 내가 어떤 관계에 맺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그 칭호는 달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떨 때는 우리 애들에게도 어떨 때는 아빠였다가 어떨 때는 아버님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똑같은 애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예를 들어서 딸내미가 아빠한테 뭘 사달라 그럴 때는 아빠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지만 애가 나중에 철들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아버지 혹은 아버님 하고 정중하게 나오겠죠. 예. 이렇게 어떤 상황이냐 어떤 때냐에 따라서 그 호칭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 호칭도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잘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창세기에서 그냥 하나님이라고 나온 말은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는 말이에요. 그 말은 주로 어떤 때 많이 쓰여지냐? 전능자, 창조주. 창조주를 칭할 때는 하나님을 엘로힘하고 얘기를 해요. 엘로힘. 이게 하나님을 부를 때 엘로힘하고 나면은 그냥 이건 신 중의 신이고, 아니 다른 것들은 신이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만이 신이다라고 어떤 이런 의미를 담을 때 엘로힘인 거야. 창조주. 그 다음에 전능자. 어떤 이런 차원이고, 여호와로 나올 때는 이게 어떤 의미냐? 여호와는 여호와,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를 때, 여호와라고 부를 때는 어떨 때냐? 어떤 하나님과 인간과의 어떤 인격적인 관계에 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은혜를 베풀고 또 은혜를 받은 인간은 하나님께 여호와라고 부르는 거야. 또 어떤 경우냐면 여호와라고 불려질 경우는 하나님은 인간에게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내가 이룬다,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하는 이런 의지를 표명할 때 내가 여호와야, 여호와. 예를 들면은 권사님이랑 나랑 무슨 약속을 했는데 권사님이 내 약속을 좀 긴가민가하고 좀 의심스러워하고 안 믿는단 말이죠. 그러면 제가 뭐라 그러냐면 권사님, 제가 뭔지 알아요? 김약속이에요, 김약속. 그러니까 믿으세요. 이러고 얘기를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가 약속을 잘 지키겠다고 얘기할 때 내가 누군지 알아? 여호와야, 여호와.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호와라고 하는 뜻은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약속 지키는 하나님, 어떤 이런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1장에서는 1장의 창조의 스토리의 목적이 뭐라 그랬죠? 이방의 신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만이 전능자고 창조자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엘로힘으로 계속 하나님으로 언급을 했고, 2장에서부터는 뭐냐? 어떤 하나님과 인간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생각하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은 인간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인간은 그 은혜에 대해서 배은망덕한 행동을 했다. 3장.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엘로힘으로도 사용할 수 있지만 어떤 전체적인 이 흐름, 이야기 스토리 흐름 전개상으로 볼 때 뭐가 더 좋으냐? 여호와 하나님. 이해가십니까? 바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2장에서 이제 하나님의 많은 은혜가 나타난다고 했는데 1장에도 뭐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죠? 인간에게 정말 이전에는 사람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곳이었는데 사람 살기에 적합한 좋은 상태로 만들어서 인간을 위해서 미리미리 준비하셨어요. 이거 은혜지, 그죠? 은혜. 또 두 번째는 또 우리 하나님은 어떠했습니까? 다른 동물들과는 달리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른 동물과는 달리 사람을 지으시고 뭘 불어넣었다? 생기를 불어넣었다. 다른 동물들은 그냥 흙으로만 만들었어요. 근데 사람에게는 어떻게 만들었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이걸 보면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사람은 숨 쉰다고 사람이 아니야. 사람은 단순히 호흡하고 먹고 화장실 가고 먹고 화장실 가고 자고 이거 한다고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호흡만 한다고 이게 이 사람이 아니고 뭔가 생명이 돼야 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어떤 그런 사람다워야 된다 이 말이죠. 바로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2장에 보시게 되면 그래서 7절은 사람을 특별하게 창조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앞에서는 하나님이 좋은 것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주셨다 그랬죠. 근데 좋은 것 중에 좋은 것이 뭔지 알아요? 에덴 동산. 자, 전체 땅도 다 좋은데 근데 그 중에서 또 스페셜하게 좋게 만드신 곳이 있다면 그건 에덴 동산일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이 8절에 보면 동방에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어디에다 두었다? 그 에덴, 가장 좋은 그 에덴 동산에다가 딱 두신 거야. 자, 그리고 또 에덴 동산에다 두시고 그 안에서 그냥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게 하신 거야. 근데 이 열매들이 맛만 좋냐? 아니야.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아. 앞만 맛있어도요, 단단하기가 그지없어가지고 먹다 보면 강냉이가 다 빠진다든지 이러면 그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앞만 맛있어도. 에? 안 되잖아. 그러니까 아름답고, 먹기에 좋고, 맛있고, 몸에 좋고, 뭐 이런 거를 그냥 딱 사람을 위해서 나게 하신 거야. 나게 하시고, 또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뭐 또 있었다? 생명나무. 처음으로 이제 언급되는 생명나무입니다. 이 생명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는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고 뭐 아무도 모를 거예요. 그런데 짐작컨대 뭐냐? 그거를 먹으면 그냥 죽지 않지 않았을까? 계속 그냥 사는 열매, 생명나무. 죽지 않는 나무. 그 다음에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자, 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니까 어떤 생각들을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갑자기 내가 지금 머리가 텅 지금은 시커멓고 아무 생각이 없는데 그거를 딱 먹으니까 갑자기 불이 반짝하듯이 그러면서 선, 악 이런 나무일까? 이걸 딱 먹는 순간 입에서 무슨 화학작용이 일어나고 전기작용이 일어나서 내 머릿속에 그동안 모르던 것들이 쫙 생기는 건가? 또 우리 보통 그런 거 있잖아요. 컴퓨터를 새로 사오면은 기본적인 프로그램만 깔려 있어요. 뭐 윈도우즈라든지 뭐 이런 기본만 또 깔려 있어. 그리고 또 무슨 뭐 워드 이렇게 타자할 수 있는 뭐 이런 프로그램을 깔 수도 있죠. 근데 데이터가 없으면 그럼 먹통이 그냥 허연 거야. 그런데 어디서 데이터를 좋은 것들을 딱 해서 딱 꽂으니까 갑자기 그것들이 확 뜨면서 내가 알고 싶었던 내용들이 확 나오기 시작하잖아. 새 세상을 만나는 것 같잖아요. 그럴 때는 인터넷이 안 될 때는 답답하다가 탁 설치해서 쫙 들어와서 쫙 들어오면 갑자기 그러잖아요. 마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딱 먹는 순간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서 차자작 되는 것이냐?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은 안 해요. 이제 그건 좀 나중에 설명을 할게요. 3장에 들어가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도대체 어떤 건가? 이런 거를 좀 설명을 하는데 아무튼 생명나무는 분명히 죽지 않게 하는 나무인 것 같아. 사람에게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나무고. 그리고 각종 실과 남을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 이거 은혜지.
만물의 영향으로 만들었다? 은혜지. 에덴 동산 줬다? 은혜지. 은혜죠. 자, 그리고 또 뭘 했냐? 에덴 동산이 얼마나 좋은 곳인가 한번 보세요. 10장 10절, 2장 10절. 자, 에덴 동산에 보면 어떻다? 물이 많아. 물이 많아. 근데 여러분들이 요 물 많다라고 할 때 뭘 좀 생각할 필요가 있냐 하면은 지금 이 글을 읽는 독자가 누굽니까? 광야에서 40년 생활을 하고 가나안 땅 들어갈랑 말랑 하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동안에 가장 골치 아픈 문제가 뭐였냐면 물이었어요. 그래서 맨날 물이 없을 때마다 그냥 늘 불평했어. 물이 쓰다고 불평하고 없어서 불평하고 뭐 아무튼 이렇게 저렇게 불평했어. 그런데 이런 자들이 지금 이 창세기의 내용을 딱 보면서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다? 강이 네 근원이 거기에 있어. 근원이. 그래서 뭐 비손, 하윌라, 그리고 또 13절에 보면 기혼,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히데겔, 그 다음에 또 쭉 내려가서 14절 끝에 보면 넷째 강은 유프라테. 유브라데는 유프라테스 강, 지금. 예. 자, 그러면서 지금 현존하고 있는 강은 유프라테스 강 하나뿐이고, 나머지 기혼이라든지 히데겔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당시에만 있었던 강들이에요. 자, 근데 뭐 여러분들 유프라테스 강 하면 딱 생각나는 게 있잖아. 바빌로니아 문명의 젖줄. 근데 지금 여기에는 유프라테스 강은 네 번째로 등장할 만큼 그저 그런 강이야. 앞에 있는 세 강은 유프라테스 강보다 더 뛰어났으니까 미리 언급되지 않았겠어요? 그렇다 그런다면은 에덴 동산이 얼마나 비옥하고 대단한 곳이었을까. 그리고 지금 광야에서 물 없이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야, 이런 곳에서 살면 무지 좋겠다 하는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그죠? 네. 그게 바로 에덴 동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왜 지금 이런 얘기를 하냐? 이만큼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생각하셔서 부족함이 없는 것을 주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즉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에덴 동산을 딱 주고서는 뭐냐? 15절에 보면 키 다 주고 네가 마음대로 해. 네가 다 다스리고 네가 지키고 네가 다 해. 16절에도 뭐냐? 다 따먹어. 각종 나무의 실과 다 임의로 먹어. 임의로 먹으면 되는 게 뭐야? 마음대로. 하루에 리밋 3개 이하. 이거 아니야. unlimited. 무제한. 무제한이에요. 뭐 맹기거나 이런다고 차지를 더한다거나 이런 거 없어요. 마음대로 먹어라. 마음대로. 그것도 어떤 특정한 나무 몇 가지만 뭐 어떤 뷔페는 치사하게 뭐 어떤 부분은 딱 이렇게 뒤로 빼돌리고 그거는 돈 내야 먹을 수 있고 나머지는 무제한으로 하는 데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딱 뭐냐? 각종 나무의 실과는 다 임의로 먹되 금지한 건 딱 하나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아라. 이거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또 심지어는 또 뭐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한 것도 은혜야. 아니 먹지 말라는 게 왜 은혜느냐? 먹지 말라는 게 이게 은혜가 아니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저희 제 조카 녀석이 어릴 때 여러분들 그 요구르트 병 조그만 거 아세요? 애가 쉬가 매려워가지고 그 요구르트 병에다가 거기에다가 이렇게 해서 적당히 남자애였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받기가 좋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걸 해가지고 딱 받아놓고 아침에 버려야지 해가지고 침대 곁에다가 이렇게 놔뒀습니다. 그런데 또 저희 어머님은 좀 당뇨가 있으셔가지고 자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물 한 잔을 마시셔야 되는 분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자다가 어머님이 야 이게 뭐이가? 이러시는 거야. 뭐겠습니까 그게. 자 그렇다면 제가 우리 어머님을 사랑한다면 그 요구르트 병에 있는 요걸 보고서 요거요 우리 애가 뭐 한 거니까 먹으시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해야죠. 그게 사랑이죠. 요구르트 병에다 담아놓고 요구르트 이거니 하고 냅두면 이건 안 되죠. 안 되죠. 사랑은 뭡니까? 분명히 경고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시고서 뭐라고 경고를 해줬냐? 이거 먹으면 죽는다. 이게 뭐 하나님이 저거는 나만 먹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래. 우리는 사람이 악해가지고요. 집에 무슨 초콜릿 같은 거 어릴 때 이렇게 감춰놓고 이거 먹으면 죽어. 안 돼. 안 돼. 이렇게 해서 훔쳐놓고 자기만 먹잖아. 이거 내가 땅에다 떨어뜨리고 들어온 거야. 이러고서 먹으면 안 돼. 이러고서 자기만 몰래 먹잖아.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 놓고서는 자기만 드시려고 너 이거 먹는 날에는 정령 죽어. 그래서 얘네들은 안 먹었는데 몰래 와가지고 맛있다 맛있다. 하나님 이러려고 그랬냐?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먹지 말라 그랬냐면 그거 먹으면 죽어.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면 진단을 받고 어떤 병이다라는 걸 발견이 되면 의사는 보통 처방전이라는 걸 써줍니다. 그러면서 약을 어떻게 먹으라 뭐 이렇게 써줘요. 자, 근데 그런 거 처방전 써주면서 보통 주의사항 같은 걸 주죠. 특별히 한의원 같은 데 가보면 어떤 주의사항을 주냐면 이 한약을 한 재, 두 재 먹는 동안에 절대 돼지고기나 뭐 어떤 알코올 음료나 이런 거는 절대 먹으셔서는 안 됩니다.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의사들이 그럴 수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의사가 그런 어떤 처방전을 내려주는 게 나를 구속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까? 나를 살리기 위해서입니까? 살리기 위한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 그래 놓고서는 저거한테 내가 명령권자고 저 자는 내 명령을 수행하는 자다. 내가 저보다 더 높다. 그래서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이러고서는 막 명령을 남발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정상적인 의사라면 그 사람을 생각해서 먹으면 죽으니까 그런 처방전을 써준 거야. 그러니까 따라서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생각할 때 항상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먹을 먹으면 죽어. 먹는 건 악한 거야. 잘 들으세요. 먹는 건 악한 거야. 먹으면 죽어. 악하니까, 나쁜 거니까 죽어. 먹으면 죽어.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럼 사람은 이런 어떤 선악의 판단 기준을 누구를 따라야 돼? 하나님이 판단해 주신 데 따라서 해야 돼. 이해되십니까? 그게 사는 길이에요. 네. 예를 들어서 어린애가 그 선풍기 보면 막 바람이 슉 나오고 얼마나 신기해. 갓 태어난 애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요것이 무엇일꼬 하고 선풍기에다가 이렇게 손가락들을 대잖아들. 에? 얼마나 위험한 겁니까? 그쵸? 우리 애들도 그랬어요. 그래서 어느 날 애 손을 잡고 선풍기 그 날이 윙 돌아가는 데다가 막 일부러 끌고 갔어. 그러니까 이제 제 표정이나 행동이나 자기를 끄는 힘의 강도나 이런 걸 볼 때, 이거 심상치 않은 거구나. 저거 만지면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는구나. 하고서는 애가 뭘 느끼죠? 그 다음엔 그 근처를 안 갈라 그래. 자, 그러면 제가 우리 애에게 그렇게 한 행동은 내가 너보다 힘세다라는 거 과시하기 위해서입니까? 선풍기 바람을 나만 쐬려고 그런 겁니까? 이거 선풍기를 만지면은 다르니까 못 만지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까? 아니죠. 애 안 다치게 하려고 한 배려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애는 그런 어떤 아버지의 속을 처음에 이해했을까요? 못하지. 야속하지. 자기 만지고 싶은데. 근데 그건 누구의 판단? 자기 판단. 아버지의 판단은 만지면 다쳐. 애는 만지면 재밌어. 누구의 선악의 판단이 옳은가요? 하나님의 판단이 옳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어느 쪽으로 가고 싶어 하냐면 자기 스스로가 선악을 판단하고 싶어 해.
아시겠습니까? 슬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의미가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아시겠어요? 제가 아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좀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악의 판단 기준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사람이 하나님을 배제하고 선악을 판단하기 시작하면 그때서부터는 엉망인 거야. 그 대표적인 예가 어디에 이제 생생하게 등장을 하냐 하면 사사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 자기 소견이라는 게 뭡니까? 판단이에요. 내가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이것이다. 옳다라는 건 뭐예요?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이다라는 건 판단이에요. 근데 그걸 누가 하냐? 자기가. 그거 하던 시대가 언제냐? 사사시대. 사사시대 잘 살았습니까? 맨날 동네북으로 얻어맞는 때가 사사시대 아니야. 그러니까 사사시대의 사람들이 다 지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는데 나라의 상태는 완전히 개판 5분 전이었거든요. 사람이 자기 스스로가 스스로 판단해서 선악을 판단하기 시작하면 세상은 잘 될 것 같지만 아니에요. 또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가 판단을 할 때 어떤 판단을 내리냐? 자기 눈으로 보고 또 피부로 느끼고 또 귀로 듣고 맛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보통 사람들은 좋은지 나쁜지를 평가해요. 근데 사람의 눈이나 귀나 맛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얼마나 이게 제한된 감각기관인 줄 알아요. 그래서 사람의 눈에 보암직도 하고 먹기에 탐스럽기도 하고 들음직도 하고 이렇게 성경에 나오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게 탐스럽기도 하고. 근데 먹으면 어떻게 되냐? 죽어.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볼 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하게 보여도 하나님이 죽는다 그런 거면 죽는 거예요. 그러면 똑똑한 자식은 어떻게 하냐? 여태까지 경험상 볼 때 아버지가 하나님이 나에게 절대 어떤 나쁜 명령을 하신 적은 없어. 그러니 나는 무조건 아버지의 말에 따를래. 내 눈에 저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지혜롭게 하기에 탐스럽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랬으면 나 안 할래. 이래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그러려면 뭐가 선행이 되어야 되냐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가에 대한 인식부터가 확실하게 돼야 돼. 자, 지금 하나님은 지금 창세기 2장에서 뭘 얘기를 하냐? 하나님은 이렇게 좋은 분이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 줘, 모든 나무실과 다 따먹어라, 다스려라, 생명되게 해주고 다 해주잖아요. 근데 이런 다 해주는 걸 받은 아담과 하와는 이것을 진짜 고마움으로 느끼고 있냐 하는 거예요. 고맙게 안 느끼는 것 같아요, 별로. 왜? 맨날 좋은 것만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네. 나쁜 것을 좀 체험을 해봐야 좋은 게 좋은 건 줄 아는데 맨날 좋은 데만 있던 사람은 좋은 게 아니야. 당연한 거지. 자기 딴에.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별로 정말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큰가? 이런 생각을 별로 안 하셨던 것 같아요. 자, 아무튼 그건 좀 더 나중에 얘기하고. 그래서 이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 정령 죽는다. 또 여러분들 19절에 보면 여기 들짐승, 각종 새가 나와요. 여 들짐승이나 새는 아담보다 늦게 지어졌다, 후에 지어졌다, 먼저 지어졌다, 관심사가 여기서는 아니라 그랬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이런 들짐승 새들을 창조하셨고 얘네들을 그냥 아담에게 데리고 왔다. 언제 지었냐는 관심사가 아니에요. 지은 것들을 데리고 왔다라는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왜 데리고 왔냐? 아담 보고 뭐 하라고? 이름 지으라고. 이름을 지으라고. 보통 이름은 누가 누구에게 짓는 거냐 하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왕이 신하에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나님이 피조물들에게 짓는 거예요. 높은 상급 권위자가
이 하급에 있는 자에게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또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그 이름을 가진 존재의 모든 특성을 알 때만이 제대로 된 이름을 붙여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속성을 다 안다라는 건 그것을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자라는 거예요. 이름을 짓는다라는 거. 즉 하나님이 사람에게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줄 수 있었다라는 것은 사람에게 어떤 능력을 줬냐? 짐승들의 모든 특성들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을 주신 거야. 그리고 동물들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딱 맞게 동물을 딱 보면 그 특성에 맞게 이름을 착착 지을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그러니까는 이 사람을 어떤 동물보다도 뛰어난 존재로 만든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이름을 지을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 하면은 솔직히 사자랑 나랑 1대1로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사자가 이기죠. 솔직히 그냥 나랑 사자랑 싸우면 사자가 이기죠. 나랑 코끼리랑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코끼리가 이기겠죠. 힘으로나 뭐로나.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땐 누굴 더 위에다 두셨냐? 우리를. 그러니까 우리는 사자가 나보다 능력도 많은데 코끼리가 나보다 힘이 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그들 위에 두셨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런 사실에 대해서 고마움과 감사함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초장부터 이렇게 원하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졌다라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이게 원래부터 그런 줄 알아. 원래부터. 이게 바로 아담의 상태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은 이 아담과 하와에게 또 어떤 은혜도 주셨냐. 이 아담이 막 이름을 짓고 이러는데 이름 짓는 동물들이 나올 때 보니까 다 쌍쌍이 도는데 이 아담만 혼자 내 님은 누구일까 어디 계실까 이름을 짓다가 갑자기 하늘을 우러러 쓸쓸히 우수를 짓고 이렇게 좀 한숨을 푹 쉬고 저것들은 쌍쌍이 다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더니 이거 혼자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구나. 저걸 돕는 배필을 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돕는 배필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것도 역시 은혜예요. 또 이렇게 또 돕는 배필이 서로 비슷해야지 이게 좀 그래도 보탬이 되지. 서로 안 맞는 사람끼리 만나가지고 둘이 살려면 같이 안 사니만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걸 또 둘이 맞는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도 취할 수 있겠지만 아담하고 제일 비슷하려면 아담의 유전자가 필요하잖아. 그래서 그냥 그 갈빗대를 뽑아서 또 도우려면 좀 튼튼해야 되잖아. 갈빗대를 뽑아서 해가지고 또 뭐 이렇게 해서 만드셨다 이 말이죠. 또 뽑으니까 또 흉이 생길 것 같으니까 그 안에는 또 뭘로 채우시고 살로 채우시고 다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이 자상한 모습이 요 구절구절 속에 다 담겨져 있냐 이 말이지. 그렇게 해서 또 하와를 만들어 놓고 또 이 하와는 처음 태어났으니까 동서남북을 알아 몰라. 그리고 지금 아담은 자빠져 있고 누가 누굴 찾겠어. 그러니 하나님이 하와를 데리시고서 아담은 어쨌든 지금 주무시고 데리고 아담에게 인도해 왔단 말이죠. 아담은 지금 뭐 하고 계신다? 그냥 자고 있어. 그랬대. 아담아 툭툭 치는 거지. 아담아 툭툭 치는데 아담이 눈을 떡 떠서 보니까 평소에는 하나님만 계시곤 했는데 웬 뭐 또 희한한 모습의 사람이 쫙 하고 이렇게 서 있는 거야. 그러면서 하는 걸 보세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래서 여자라 칭하리라. 이러고서는 또 이렇게 여자도 주셨습니다. 이게 다 뭐냐? 지금 2장에서 얘기하는 모든 내용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얼마나 좋은 것을 주셨냐. 하나님이 이 인간이 받은 바 은혜가 얼마나 크냐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3장으로 딱 접어들게 되면 3장서부터는 뭐냐? 본격적인 타락 얘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2장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는데 3장 배은망덕하게도 인간 타락했다. 이 3장이에요. 어떤 큰 주제로 얘기를 한다면 그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3장에 보게 되면 여러분들 교재에는 11페이지죠. 3장의 시작에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뱀이 등장합니다. 뱀이 성경에서는 간교하다, 뭐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히브리어로 발음을 한다면 아롬이라는 말입니다. 자, 근데 이 간교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뜻에는 좋은 의미도 있고 나쁜 뜻도 있어요. 자, 좋은 의미에서는 굉장히 영리하다 또는 신중하다. 여러분들 그 성경 구절을 찾아보면 알아요. 잠언 12장 16절이라든지 22장 3절. 뭐 굳이 찾을 건 없어요. 나중에 뭐 보고 싶으면 보세요. 자, 또 한 면은 뭐냐면 요 아롬이라는 말은 나쁜 의미에서는 교활 또는 아주 기회주기적인 것, 이런 뜻으로 사용된 경우는 욥기에 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요 간교 그 자체는 악하다 선하다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요 아롬이라는 요 말은 누구의 손에 쓰여지면 신중하고 영리한 것이 되어지지만 이것이 누구의 손에 쓰여지게 되면 아주 악하고 사악하고 교활하고 기회주의적인 것이 되는 거야. 뱀도 원래는 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피조물 중에 하나인 거지. 근데 이런 존재가 사탄의 도구로 전락하게 되니까 그 뱀의 그 신중하고 영리하던 좋은 특성이 아주 교활하고 기회주의적인 악한 특성으로 변화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가 지금 누구에 의해서 지배를 받냐? 성령에 의해서 지배를 받냐? 아니면 내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지배를 받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거에 따라서 나의 아무리 좋은 달란트를 하더라도, 뭐 머리가 좋다든지, 얼굴이 잘생겼다라든지, 몸이 튼튼하다든지, 근데 몸 튼튼하면 뭐래? 그 사탄에 의해서 지배받기 시작하면 튼튼한 몸으로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 깡패, 뭐 이런 건 하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이 좋은 달란트가 누구에 의해서 쓰여지느냐. 이거를 우리가 항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영리한 두뇌, 좋은 거지 뭐. 근데 이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쓰여지면 많은 사람을 살리는데 이런 영리한 두뇌가 사탄에 의해서 쓰임받기 시작하면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아주 사악한 것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내가 누구에게 쓰임받고 있느냐 하는 것을 이런 뱀을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뱀은 지금 사탄에 사로잡혀 있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 뱀을 우리는 마치 사탄과 거의 동일 선상에다 놓고 봐도 지금은 과언이 아니에요. 즉 사탄이 뱀의 모양을 가장하고 여자에게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 이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을 정반대로 왜곡해서 전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3장 1절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딱 묻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요거를 2장 16절하고 여러분들이 비교를 한번 해보셔야 돼요. 2장 16절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하나님은 분명히 뭐라 그랬죠? 동산 무슨 말? 하나님은 각종. 얘는 뒤에 사탄이 한 말에는 각종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리고 임의로 먹되 임의자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런데 여기 사탄은 지금 어떻게 얘기하냐? 아주 정반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야. 정반대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반대로 참으로 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나님 그러지도 않았어. 그냥 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랬지. 먹으면 할 때는 참으로 먹으면 참으로 죽는다. 먹으면의 앞에는 참으로 붙이지 않았어. 뭐 죽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 그랬지. 아시겠죠? 네. 그런데 하지도 않은 말을 정말 그 사람 그래? 이런 식의 표현으로 하나님이 돼가지고 정말 그러냐? 그거 쪼잔하게 먹지 말라고 그러더냐? 이네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냐? 참으로? 이러고서는
아주 하와에게 정면으로 하와를 한번 흔들어 보는 거야. 세게 한번. 원래 어떤 적을 칠 때는 한번 먼저 세게 흔들어 보면 허점이 생겨요. 허점이 생기면 이제 그걸 치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한번 흔들어 봤어요, 여자를. 흔들어 봤더니 이제 여자의 반응이 나오죠. 여자의 반응이 2절인데,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동산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2장 16절하고 비교를 해보면, 자, 동산나무 할 때 뭐가 빠졌고, 뭐가 이렇게, 각종이라는 말이 하와의 말 속에는 빠졌죠? 각종이라는 말이 빠졌고, 그리고 또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이렇게 돼 있는데, 하나님은 임의로 먹어라 라고 돼 있어요. 이런 걸 보면 하와의 그런 어떤 마음의 내용을 보게 되면 어떤 느낌이 되냐?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자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 하나님은 각종 모든 종류 다 먹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종류를 다 먹으래? 정말 모든 종류? 이런 거에 대한 은혜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각종이라는 말이 빠진 거야. 그냥 먹으래. 그래서 그냥 먹으래. 그냥 먹는 것만 있지? 얼마나 이렇게 다양하게 먹도록 해줬을까에 대한 고마움이 없어. 그러니까 각종이라는 말이 생략돼 있지. 대신에 뭐 거기에 보면은 각종 나무의 실과를 16절이죠.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진짜 아직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아직 안 끝난 거죠. 먹되 뭐 하되. 뭐가 관심사야?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말이 관심사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와는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은 2장 몇 절이었죠? 먹을 수 있으나 이 얘기는 진짜 얘기하고 싶은 내용은 3절이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는 하와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제일 비중 있게 자기가 생각한 것은 뭐냐? 각종 나무를 먹으라는 별로 관심이 안 돼. 늘 먹던 거니까. 근데 뭐가 좀 기분이 나빴냐면 먹지 말라 그런 거. 이게 좀 관심사야. 근데 이 먹지 말라고 하는 그 나무는 분명히 이름이 있었어요. 3절에 보면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뭐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근데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 뭐만 관심이 있냐? 그 나무가 있었던 위치, 장소만 관심이 있어. 자, 위치, 장소가 뭐예요? 동산 중앙. 그러니까는 그 어느 위치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죠. 진짜 해야 되는 것은 그걸 먹으면 어떤 악한 결과가 오는지, 또 어떤 심각한 결과가 오는지 이걸 아는 게 중요한 것이지. 그렇잖아요. 진짜 알 걸 알아야지. 쓸데기 없는 것만 알고 있어. 그죠? 자, 그러니까는 지금 하와는 뭐냐 하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위치만 알고 있었어. 근데 저는 좀 왜 이렇게 위치만 알고 있었을까? 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자, 이렇게 하와가 이렇게 시덥지 않은 답변을 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 있냐? 성경 공부를 잘못해서 그래. 자, 하와가 먼저 만들어졌어요? 아담이 먼저 만들어졌어요? 자, 아까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을 할 때,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은 뭐냐면은, 아니야. 아까 따먹지 말라가 창세기 2장 17절이죠? 17절의 말씀을 할 때 하와는 만들어졌습니까? 안 만들어졌습니까? 안 만들어졌죠. 이거 누구한테 한 명령이죠? 아담에게. 자, 그러면 이 명령을 하와에게 전달해야 될 책임자는 누구다? 아담. 아담이 전달을 해야 돼요. 근데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아담은 엄청난 은혜, 2장에서의 엄청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워낙에 좋은 상태만 지내오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마움을 모른다 그랬죠. 늘 좋은 것만 누리던 사람은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소중한 건지를 몰라. 그러니까 소중한 줄을 모르고 귀한 줄을 모르니까 주신 이에게 대한 감사함도 없어. 감사함이 없으니까 주신 이가 무슨 명령을 내려도 지켜야 되겠다라는 절박함이 있느냐? 없어. 그게 안 지키는 거예요. 근데 정말 나에게 어떤 명령하는 이가 내가 정말 그분에게 너무나 큰 은혜를 입었어. 그럼 그분이 어떠냐 가서 뭐 요거 좀 해라 하면은 그거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당연히 해야지. 힘들어도 해야지. 왜냐하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는데. 근데 이렇게 은혜, 하나님이 주신 사랑에 대한 감격이 있으면 순종을 하게 돼 있는데, 감격이나 순종이 없으면, 감사가 없으면 순종할 마음도 없다니까. 이게 바로 아담의 상태예요. 만일에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깊이 생각하고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그리고 또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하는 말씀 한 말씀이 얼마나 귀해. 근데 하나님이 정령자 넣어가면서 하신 말씀을 어떻게 허투루마투루 듣겠어요. 너 먹으면 정령 죽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그걸 꽉 붙들고 있다가 이제 하와랑 데이트할 때 어떻게 합니까? 동산 중앙을 지나가면서, 동산 중앙이에요. 중앙을 지나가면서 하와를 데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앞에 딱 서는 거야. 너 이 나무가 어떤 건 줄 알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 이거 따먹으면 악한 결과가 와. 정말 악하다라는 걸 알게 될 거야, 따먹으면. 그리고 하나님이 안 따먹으면 우리가 아마 여기서 생명나무 계속 먹으면서 에덴 동산, 이 좋은 에덴 동산에서 계속 살 거야. 그러니까 안 따먹는 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한 우리가 얼마나 선한 결과를 체험하는지를 너는 똑똑히 알게 될 거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야. 이러고 가르쳤겠죠? 그리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는 날에는 따라해. 5번 복창한다. 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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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령. 이러고서는 죽으리라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일어나서 내가 그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뭐 어떻다 그랬지? 하고 물어보면은 정령 죽으리라 하고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하와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냔 말이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아담이 성경 공부 제대로 시켰다? 아마 동산 중앙을 지나가면서 아담 자신도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없으니까, 또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해야 되겠다는 절박함도 없으니까, 그런데 또 뭐 듣긴 들었으니까 원인은 주긴 줘야 되잖아. 어이, 저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보이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빼버렸어. 저 중앙에 있는 나무 보이지? 저거 먹으면 죽어. 어쩌면 죽을지도 몰라. 가. 나 분명히 얘기했다. 끝. 성경 공부 이렇게 한 거야. 그래도 하와가 머리가 좋아서 고나말에도 기억한 거야. 아시겠어요? 그런데 간혹 남자들께서 무슨 얘기를 하냐. 남자들이 여자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인지 모르지만, 봐봐. 그래도 아담 할아버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다가 양심의 거치에 걸려가지고 목에 탁 걸려가지고 저렇게 목젖이 나왔잖아? 여자들은 그것도 없어가지고 꼴까닥 생겼느라고 목젖도 없잖아? 뭐 이제 이러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먼저 따먹은 건 하와잖아? 뭐 이러면서 남자가 뭐 대단히 잘난 것으로 얘기하는데, 사실은 가만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 범죄의 1차적인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아담이구나. 이 아담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남자는요, 신약식으로 얘기하면 가정의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대표하는, 가정을 대표해서 서는 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정에 와서 전달해야 될 책임자가 남자예요. 남자가 해야 될 일인데, 하와가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 붕괴되고, 또 아담과 하와에게 죽음이 왔고, 그래서 인류의 비극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간혹들 이런 얘기들을 해요. 이제 저도 옛날에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인데, 이런 질문을 많이 받죠.
목사님, 하나님은 전지하시죠? 예, 전지하시죠. 전지라는 게 뭔지 아시죠? 모든 거 다 안다라는 거예요. 과거도 알고, 현재도 알고, 미래도 알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시고 따먹을 거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전지니까 아셨다고 얘기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 질문한 사람은 그 다음에 뭐라고 질문합니까? 그런데 왜 만드셨어요? 이러고 얘기하죠. 지금 이 성경 말씀은 그렇게 보라고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서의 말씀의 내용의 흐름은 뭐냐면 하나님이 먼저 아담이 요구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았는데 가장 좋은 것을 인간에게 주시고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근데 이렇게 좋은 것을 받은 아담은 하나님께 대해서 전혀 고마움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나마 또 아담을 보호하기 위해서 먹지 말라고 한 명령까지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사랑의 표현으로 주신 것인데 사람은 그 명령도 우습게 생각을 해서 범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하나님의 뭐 전지에 대하고 뭐 이런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책을 읽으려고 하거나 글을 읽을 때는 지금 이 저자가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저자가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가,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 데다가 따라서 읽어야지. 예를 들면 제 아내는 나의 태양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 칩시다. 그러면 누가 또 무식하게 또 가서 제 처에 몸을 만져봐요. 안 뜨거운데? 그리고 막 이렇게 보더니 빛 안 나오는데? 미치겠어 진짜. 그렇잖아요. 그게 뭡니까? 무식해서 그래요.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태양이다라는 건 비유법이고 어떤 그 말을 사용하는데 뜻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 뜻을 알아 읽어줘야지 자기 기준에서 태양은 빛이 난다, 열이 난다, 어떤 이런 기준에다 갖다 붙여가지고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해서 목사님은 거짓말만 하고 있어. 무슨 태양이야. 태양도 아닌데. 뭐 더 이상 상종을 못 하는 거죠, 그러면.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정말 자기가 알고 있는 기준, 상식에 의해서 읽는 것이 아니라 이 히브리 저자가 어떤 방법에 의해서 내용을 전개해 가면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메시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가. 이걸 붙들고 나는 그렇게 변화되고 있는가. 이런 거를 자꾸 고민을 하는데 이 성경 공부에 이 성경을 읽는 게 이게 힘이 생겨지는 것이지 함부로 이렇게 읽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기도하고 다음 시간에 요 3장 타락 사건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하고 또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저희들이 말씀 앞에 놓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인생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셨는가 하는 것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또 인간은 그런 엄청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배반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는 배은망덕한 태도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오나 이 모습이 바로 오늘 나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아담과 하와 할아버지만 욕하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내 자신에 대해서 그 정말 날카로운 자를 내 자신에게 들이대고 나를 비판하고 나를 하나님 앞에서 반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